작년에도 그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고 금년 봄이 막 될 무렵에도 동네 연세 높으신 할머니 어른으로부터 그런 인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겨울을 어떻게 나셨습니까? 올겨울은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잘 지냈습니다. 아이고, 우리 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좀 나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한다는 그런 인사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머릿속에나 마음속에 그래도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새로 생겨서 보아하니 동네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조심스럽게 신앙생활하면서 때가 되면 인사도 차릴 줄 알고, 경우가 이 정도 되면 우리도 좀 나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다 나이가 많고 농사짓기도 바쁘고 이래서 나가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라는 그런 인사였었습니다. 표현이 나가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이런 표현을 듣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이고, 그래도 나라도 좀 나가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떨까요? 보통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대개 80이 넘으셨습니다. 90이 넘으신 분들도 있고, 한평생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잘 모르는 그런 것과 상관없고, 어떤 분들은 이제 불교 신앙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꼭 불교를 따르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하는 제사 이제 그런 것 하는,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우리 예배 나와 주셨어요. 그야말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의상 경우상 예배를 한번 나오기는 나왔지만 사도신경 모르지요. 찬송가 거의 한 곡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린 더구나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교가 선포되는 중에 알아들으실 만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과 관계된 부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교훈으로 이것이 옳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알아들으실 겁니다. 맞는 얘기고 당연한 얘기고, 그러지 않아서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실 때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래도 교회 갔더니 좋은 말씀 하시더라 라는 정도는 이해는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어떨까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또는 연세가 있으신 다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당연했고 교회가 익숙해서 다녔는데, 익숙해서 다니는 것 말고 말씀에 깨닫는 게 있고 감동이 있고 그런 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하고 입장이 비슷한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되기 이전입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교회 다니고 주일학교 학생 활동도 하고 청년부서나 이렇게 하면서 지내셨다고 전제를 하고, 그러나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니까 가고, 아는 찬송 따라 부르고, 재밌는 것도 있고, 활동도 하고, 이런 거 외에 이게 신앙이구나, 신앙이 나한테 주는 이런 위로와 소망이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깨달은 것은 언제쯤이실까요? 또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도 그러하고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재미가 있거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거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가 가고 감동이 되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어느 시기였나 하는 거죠. 애들 때였습니까? 청소년 시기였었습니까? 청년 때쯤일까요? 작년이 돼서 그럴까요? 저는 그래도 일반 보통 성도들 시절에 보통 사람들보다도 교회가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특기가 교회 가는 거고, 뭐 장기도 교회 가서 노는 거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퀴즈 대회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교회에서 퀴즈 대회가 있었고, 저희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장학 퀴즈라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대전 시내를 상대로 해서, 제가 자랐던 대전의 한남대학교에서 대전 시내 교회들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성경 퀴즈 대회를 시 단위로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로 나가기도 했어요.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기억력은 좋고 단순해서, 저는 제가 머리가 좋은 줄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좀 멍청기가 있는 단순함 속에서 기억력이 좋으니까 읽은 걸 잘 기억해요. 이런 사람이 퀴즈 대회에 아주 유리합니다. 어른들하고 해서도 지지 않고 이기고 그랬었습니다. 잘하니까 더 성경을 보고 교회 가서 붙어 있고 주보 만들고 문예지 가리방 긁어서 내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니까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읽고 기억하는 성경 말씀하고 내가 겪는 일하고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4학년) 때부터 도시락을 싸갔는데, 도시락 먹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면 감추기도 하고 심 안에는 침을 뱉어놓기도 하고 그 이상한 짓 한다고 놀리고, 어린애 마음에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집에 와서 주로 이제 엄마한테 이제 물어보죠. 애들이 놀려.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놀려. 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네 움켜쥐고 있는 애 얘기도 하실 거예요.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도 안 타면서 그네가 4대가 있는데 혼자서 끌어안고 그러고 있어요. 다른 애들 못 타게 하는 게 취미예요. 엄마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그건 나쁜 짓인데 왜 나쁜 짓 하는 일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느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나쁜 짓을 못하도록 벌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답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나름대로 알던 신앙과 읽었던 성경 말씀과 현실이 안 맞을 때 일어났던 갈등을 아이들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발 누가 훔쳐갔는지를 알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면은 내가 그애한테 야단 맞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했어요. 집에 와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걔가 신발 훔쳐가는 걸 내가 봤는데 선생님한테 말도 못하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나쁜 짓은 알려서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그 당시도 중학교 때쯤만 하더라도 웬만한 어른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습니다.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근데 성경은 제게 답을 주진 않았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절만 하더라도 한 몇백 명 정도가 모이는, 옆에 대학교도 있고 외국인 거주 지역도 있어서 외국인들도 예배에 나오고 그 대학교 교수분들이나 아니면은 대학생들이 또 와서 교사도 하고 그런 여건은 좋았습니다. 교역자로부터 뭘 배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어려웠고 저희를 가르쳐주는 교육 담당 교육자들은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다 부장 선생님하고 교사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방하시는 여전도사님이 계셨지만 그분은 신앙적인 것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안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또 더러 뭘 물어봐도 모를 소리만 해서 별로 도움도 별로 안 됐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한다. 네 생각은 어떠냐? 엄마도 주로 그렇게 하셨어요. 엄마 생각은 이렇다. 근데 엄마도
딱 이게 그런지는 모르겠다. 혹시 네가 엄마보다 더 좋은 생각이 나거든 좀 알려줘. 그랬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까 교육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저와 같은 분위기에서 자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깨우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연세가 높으셔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도 어렵지만 이 자리에 어린아이들로 앉아있고 중고등학생이나 청년으로 있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것이, 꾸준히 했다는 것이 신앙을 자동적으로 키워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저도 신앙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확실한 개인적인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신학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신학대학원 들어가서입니다. 거의 30살 다 돼서입니다. 비교적 좋은 환경에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신앙생활에 열심히 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만 읽으면 주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선포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다 들으셔도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 또는 그것이 선포되는 설교, 이런 것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까지가 되는 데가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아마 지금이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이 제가 만약에 성경 전반에 대해서 퀴즈 형식으로 문제를 한 200개쯤 낸다고 하면 그중 몇 개나 맞추실까요? 절반 못 맞추시죠? 그러실 겁니다. 문제를 못 맞추는 건 제쳐놓고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역사관, 기독교적인 세상이 시작되고 어떻게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를 구약과 신약에 이렇게 기초해서 비슷하게라도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께서는 신앙이 익숙하세요. 중요합니다. 결정적일 때 신앙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다고 해서 성경 전체 체계를 잡고 있으신 것도 아니고 기독교의 교리적인 틀에 대해서 이해하고 결단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필요한 때가 되면 전에 들었던 것이나 아니면 내가 존경하는 어떤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불안하면은 저한테나 다른 분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겠죠. 생각해야 될 것은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혹시 집에서 아이들이 엄마에게, 아빠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아이들은 엄마한테 주로 물어봅니다.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땐 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재밌는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성이 뭐예요? 그 순간에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이 있나?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대답을 해줄게. 아마 그 아이는 엄마나 아빠한테도 똑같은 걸 물어봤을 거예요. 아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의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물어봄직한 그런 질문입니다. 교만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 청소년, 청년의 시기까지 저만큼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제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또 많이 읽기도 했지만 깨우친 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많이 알고 있어요. 뭘 물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나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나 무드셀라가 몇 살 살았는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 줄줄줄 외웠죠. 그러나 그게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깨달음도 아니었고 그것이 저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읽었던 성경이나 외웠던 여러 가지 사실들, 그러면서 해결이 잘 안 되면서도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안 맞으니까 내가 성경을 읽고 외우고 깨달았던 거하고 실제로 학교 다니거나 친구를 만나고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일 사이에는 너무 큰 차이가 있고 그게 저는 괴로우니까 하나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과정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때 가졌던 것들이 하나씩 저에게 의미로 다가오게 되고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저희 사형제가 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나름 교회 생활을 충실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형제 넷 중에 민간인으로서 신앙이 제일 좋은 건 막내입니다. 얘가 언제쯤 그러면 본격적인 신앙을 하게 됐을까를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45 지나서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로 부임했던 목사님이 바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는 목회 못하겠다고 마음을 모아서 새로이 여러 사람들이 다시 그 교회를 포기하고 나와서 시작할 때 이 아이도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환자급의 봉사를 시작하고 45 넘어서요. 제 막내 여동생 역시 목사의 손주고 장로님, 권사님의 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45 되니까 스스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내가 똑바로 알아야 되겠다고,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또는 가정에서든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하는 일들이 그것 자체로 신앙을 발전시켜주는 건 아니다. 성숙시켜주는 것도 아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저도 포함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면서 뭔가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말씀이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그때 말씀을 찾게도 됩니다. 그때 내가 신앙 안에서 존경하고 관계를 맺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나 그때 했던 결정들, 행동들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 주님의 교훈이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이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주려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의 결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더라라는 거죠.
이번에 딸한테 다녀왔는데 금년이 꼭 이제 30살 되는 해입니다. 이제 만 6개월에 들어서는 애를 그거를 들쳐업고 또는 차에다가 안전띠에서 메고 성경 공부를 하러 가요. 딸아이가 다니는 교회는 특이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 다니겠다고 오면은 받지를 않습니다. 그 교회는 전에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 전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양육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면은 처음부터 예배 참석 바라지도 않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구역에서, 거기 이제 목장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거기서 그냥 어울립니다. 신앙적인 것도 안 하고 같이 그냥 밥 먹고 어울리고, 그런 좋은 마음 가진 신앙인들이 어울리는 분위기에서부터 어울리다가 점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은 교회를 가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서 권면하기도 하고 본인이 하기를 원하면은 그때부터 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좋은 시스템, 아주 좋은 시스템. 처음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정말 안내를 잘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 교회도 말썽꾸러기들도 있고 하나도 안 변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기분 내느라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말씀의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동네 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이 나오시면 우리 교회는 참 벽이 높을 겁니다. 이 예배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그분들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유일하게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넓은 문,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냐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교회 중직자들, 목사님 포함 교회 중직자들이나 그 교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 것이 있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예배가 맞지를 않거나 또는 선포되는 말씀이 너무 주관적인 목사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들을 늘어놓는 그런 것에 신물이 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는 약간의 장점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들꽃 같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에게 들꽃 같은 교회는 신앙적으로 좋은 터전일까요? 충분치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은 저는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깨우치고 안내받고 양육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는 굉장히 좋은 놀이터였습니다. 신앙적인 놀이터. 거기 가야 친구도 있고 거기 가서 장난도 치고 거기 가서 뭘 해볼 수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던 몇몇 분들과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쉬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청소년 때 교회 가서 신났던 것만큼 우리 아이들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교회 오면 할 게 있고 꼭 전도사님 선생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도 그랬으니까 뭘 스스로 만들고 행사를 기획해서 어른들 앞에 내놓기도 하고, 요즘 아마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반면에 그때와 지금이 영판 다르다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겁니다. 그때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프로그램을 보면서 시사와 관계된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젊은 사람입니다. 5.18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5.18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분개하고 분노하지만 겪었거나 그것이 우리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나를 아는 사람들은 분노하지만 아이들은요.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1980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2019년입니다. 거의 40년 전의 일입니다. 30살쯤 된 분들도 시사, 역사, 한국 민주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도 우리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을 거나 우리가 겪은 걸 공유할 거라고 착각하기 쉽고 저 역시요. 근데 아이들은 전혀 아닙니다. 모릅니다.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주일날 왜 교회를 가야 돼요? 재밌는 데도 많고 할 것도 있고.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보는 아이들 혹시 없습니까? 엄마, 왜 주일날 꼭 교회를 가야 돼? 아니, 그러고 매주 가다가 좀 빠지면 안 돼? 그럴 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혹시 어른들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게 내 딸, 내 아이들한테는 하나도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혹시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무사히 잘 성장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단편적으로 뿌려진 말씀의 씨앗, 예배의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나중에 그 아이가 그런 일들을 만나는 세상에서 또 그런 사건 속에서 그 신앙의 씨앗들이 피어나서 본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줄까? 저는 잘 모릅니다. 저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무슨 대안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성도들 중에서 그걸 나름대로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움직임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중에서 조금이라도 그것이 나은 방식으로 뭐를 할 수 있다면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저하고 비슷한 어르신들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부름, 사도신경하고 성시 교독하고 거기까지 좀 경건하고 엄숙하게 진행되다가 인사하는 시간에 좀 마음 푸근하게 마음 먹고 그러다가 비교적 목사님이 차분하게 알아듣게 설교하시니까 한 30분 정도 가끔 졸리긴 하지만 이렇게 듣고 예배 마치면 오늘 예배 참 잘 드려서 또 생각나는 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또 묵상도 하다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대부분 충분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분들도 크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렇다고 치고 청년들에 대한 우리의 자녀인 청소년들,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김선화 전도사님 있으니까 뭐 잘해 주시겠죠. 청소년들은 어떡합니까? 사모님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전문가를 모셔오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죠? 빨리 말씀하셔야지. 결론은 뭡니까? 안타깝고 간절한 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교역자한테서는 배운 거 없습니다. 부장 선생님한테 배웠고 선생님한테 배웠고 장로님 사시는 모습 봤고
권사님 기도하시는 모습 봤습니다. 교회 가면 어른들이 저를 어떻게 대해주는지 느꼈고 교회 가서 놀았습니다. 교회에 따라서는 애들 때부터 집중적인 프로그램으로 신앙교육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영성훈련을 가기도 하고 영성 캠프를 보내기도 합니다. 효과는 갔다 오면 일단 표면적으로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못하던 걸 하고 안 하던 질문을 하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교육이 되려면 어른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엄마들이 하셔야 됩니다. 엄마들이. 프로그램에서는 해결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듣고 거기서 배운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집에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렇게 배웠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그때 생기죠. 그때 생기죠. 아시겠지만 구약성경 전체에서부터 신약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 아예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자체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가장이 이끌어서 가정 단위로 안식일을 지켰을 뿐입니다. 1년에 3번 정도 성인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였고 신앙은 철저하게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서의 교육은, 신앙교육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교육 이외의 것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설명하는 교육 외에 신약성경의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어디에 있냐면 깨달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에서도 그 용어를 채택해서 신앙적인 멘토라는 말을 씁니다. 본받아 배울 만한 스승. 또 그렇게 본받아서 배우는 사람을 또 만들어냈지 없는 단어를 멘티라고도 합니다. 스승을 멘토, 배우는 제자를 멘티라고 하는데 옛날 유럽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도제 교육과 다르지 않습니다.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가족처럼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배움의 장을 도제라고 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자라갈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려면은 이 역할은 인격과 밀접한 교제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될 겁니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혹시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라. 금, 즉 이제 재물입니다. 돈이라는 뜻이죠. 확실하고 강력한 거에 비해서 주님의 교훈은 불확실하게 강력합니다. 강력할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 이 좀 불확실합니다.
이 부분을 채워주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을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마음 어두운 구석에다 이렇게 뿌려놨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이 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는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생기를 북돋아주고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고 눈을 밝혀주고 금보다도 더 탐스럽고 송이꿀보다 더 달게 하는 것은 어른들이 마련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르치고 읽게도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모이셔서, 부모님들이 모이셔서 아이들이 그것을 흡수하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신앙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생각하신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마음을 모으고 애써서 좀 더 나은 예배 형태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적인 터전으로서 좀 더 개선된 것을 위해서 의논하는 것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8일부터 기도하실 때 기도 제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활주일만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그 부탁을 드렸었지요. 부활주일이 돌아와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던 어떤 죽음과 관련된 또는 낙심이나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된 부분들이 바뀌어나가는 부분이 우리에게 부활입니다. 2019년도 부활주일을 이제 또 하나를 이제 중요한 이제 기도 제목을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 주 동안에는 꼭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 생활 이 분위기, 교역자와 성도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불리한 여건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걸 막 시작한 분들에게 여기가 참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하기에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지기에 좋은 것이 되겠구나 라고 하기 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작되었을 때 참여하시고,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 거두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보물을 성경 안에 담아두셨는데 우리가 찾아내서 누리는 법을 잘 모르거나 제대로 하지를 못해왔나이다. 도와주셔서 이 좋은 것 받고도 못 쓰는 억울한 일, 어리석은 일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생각하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노력하여 이루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